오늘 제목은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교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몇 가지만 보면 서론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가면서 사실은 이 성전을 다 불태워지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제3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어질 때 46년 걸렸습니다. 그 후에도 주후 60년 가까이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한 80년 가까이 지어진 성전이죠. 이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헤롯 왕이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오랫동안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히고 소를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겠죠. 예. 솔로몬 성전 때도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의 한 건물 안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솔로몬이 마음을 탁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숙번제와 이게 쭉 드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 함께 있겠다라고 그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사실은 함께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예. 교회당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게 이제 유럽교회 문 닫아가지고 겉은 교회인데 그 안에 술집으로 막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모슬렘도 들어가고 술집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관광지화돼 버린 겁니다. 예. 후대 랩런트의 뜰이 없어지면 미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국에도 그렇게 막 산업혁명 시대 때 막 그 탄광에서 일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전부 다 관광지화 돼버렸어요. 왜일까요? 랩런트 운동을 알지 못했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구약 시대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다 끝낸 이후에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예배가 뭔지 몰라서 예배 다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어느 날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 근데 예배를 다 빼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해야 될 시간에, 찬양해야 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계속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 다 살고 나면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예배 시간이죠. 예배 하나 가지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야 돼요.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인생의 답을 또 찾아야 되고 한 주간 또 우리가 평생의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얻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명은 무슨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예배는 뭐냐? 예배는 모이는 교회. 이 성교학에서도 이 두 가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지면서 우리는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들리라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말하라 그랬더니 기침이 나와요. 흩어지는 교회. 이게 우리가 여기는 선교사로 다니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막을 그런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지역에 보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하나님 누리면서 그곳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이 여러분 때문에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디발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임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장관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느냐? 세계가 복음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무너져 버리면 기차역이 없다. 기차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야지. 기찻길은 있는데 기차역이 없다. 기차가 중간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는요, 플랫폼에서 서야, 기차역에서 서야 돼요. 옛날 시골버스는 타고 가다가 여기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 가다가 또 여기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 필리핀 가니까요, 정거장이 없어요. 가다가 손 들면 태워주고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정거장이라는 게,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아니면 세워달라 그래도 안 세요. 중간에서 정거장이 안 돼서 버스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여기에 교회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 건물은 컸는데, 그리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있고, 제사한다고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갖고 오고, 비둘기도 갖고 와서 또 성전 세금 낸다고 돈도 갖고 와 있는데, 실제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성전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오늘도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가 되어진다면, 그게 살아있는 산 예배잖아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산 예배가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잠깐 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뭘로 바꿨어요? 장사하는 곳. 장사꾼들이 모여 있어. 뭐 한다는 명목이죠? 제사드릴 재물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장사꾼들, 이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장사꾼은 뭘 때문에 오는 거죠?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익 중심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죠. 이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어느 교회에 가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사람이 많은 교회 가면 내가 또 조금 뭐 장사라도 하나씩 하면 돈이 되지 않겠나? 이 성전은요, 이익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영혼은요, 이미 저주받은 영혼. 이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이 장사꾼. 그래서 조금 손해가 났다. 그러면 막 교회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그게요, 마귀한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가 났다. 이 손해 때문에 핍박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또 핍박할 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예, 정말 나쁜 교회다 이렇게 막 소문 거짓 소문을 막 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막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막 그게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장사하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이 장사하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여기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로 만들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왔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오면 뭐죠? 영적인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접했는데도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내.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지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성전 회복의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잠깐이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뭐 맨날 기초 메시지 하느냐. 기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하는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 종교생활은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걸 또 들을 때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는 얘기 또 한다. 저 얘기 저거 내가 100번째 지금 듣고 있다고.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밥은 맨날 똑같은 밥을 어제도 먹고 10년 전에도 먹고 20년 전에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왜 똑같은 밥을 계속 먹습니까? 오늘 먹어야 오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을 때마다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붙잡을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걸음걸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가야 되죠. 이걸 모르면 기도의 뜻 모르면 또 속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아이들의 뜻.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천대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이 성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고 계속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중요한 답이죠. 진짜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참된 성전. 유월절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서 계속 죽으시는 것.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땅에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했다. 그게 참된 성전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게 정복자예요.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가서 막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흑암으로 덮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일들을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기도해야 되고, 미리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진짜 성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딱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쏟아놓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100사람이면 100마디 말이 나오고 100마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을 막 관철시키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기도 안 하고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면 교회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뭐만 남을까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돈 벌려고 왔는데, 이익 때문에 왔는데, 뭔가 자기 동기 가지고 왔는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뭔지, 그걸 딱 깨달아서 붙잡도록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참된 선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 오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잘못된 성전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고, 예, 이 장사꾼 같은 이런 이 이방인의 뜰도 없고 기류의 뜰도 없고 아이들의 뜰도 없고 이런 성전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보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는 이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절대 복음, 참 복음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 무너진다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건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는 말 자체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함께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있는데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진짜 답을 얻은 사람은 교회 문제 오면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전도성교 깨달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고 환란이 왔는데 어떻게 하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자.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담임 목사 이 부목사를 세계 선교하는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버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죠. 교회 주인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사울이 부목사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담임 목사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시화중학교의 담임 목사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속아요. 목사님 보러 왔다가 목사님이 나를 안 써주시고 나를 칭찬 안 해주시고 나를 인정 안 해주시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속는 겁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참된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영원히 함께, 그래서 여기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2장 7절에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그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속아요. 교회가 크다 작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병이에 떡 먹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사람은 강조리만 12강조리인데 그 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십자가 지실 때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살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떡 먹고 배부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가고 교회 갔더니 잘 됐다. 그게 진짜 복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거 다 끝냈어요. 지금도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정신병 오고 있는 거 다 끝낸 겁니다. 저주 재앙 지금도 끝내신 이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잘못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고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면 또 쏙쏙. 교회는 누가 와서 조금 열심히 했더니 잘 믿음 좋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의 전을 사모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삼킨다.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그 열심이, 그게 믿음이 좋은 신앙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신앙이에요, 그거는.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대면을 딱 틀어놓으면 이름은 딱 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막 예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건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열심히 신앙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비대면 드리는 분들은 집중력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듣다가 다른 게 생각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예배가 그게 실패하는 얘기죠. 이걸 붙잡는 것이, 이걸 회복하는 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전 회복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은 1번, 2번만 하고 이제 결론을. 유대인들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성전.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얼어버리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여기 중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 회복의 중요한 건 뭘까요? 46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진짜 성전의 답 중에 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회복하는 거죠?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누구 때문이죠? 이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나를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가 돼야 돼. 억지로 예배 드리러 간다? 마귀한테 많이 눌린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설레어진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예,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교도소에 있든지, 예,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도망 다니든지 숨어서 살든지 그래야 돼.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재창조하셨다. 모든 과거 문제 끝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이 운명 이걸 완전히 거기서 우리를 출했다. 십자가는 얘기는 양의 피로 출하는 출애굽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출했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건져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거 우리 자꾸 놓쳐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냈으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건져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안 했잖아요. 그거에 천배 만배. 그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게 정상적인 46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냐. 왜 46년 동안 지었어? 1, 2년도 아니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46년 그게 너희를 영혼을 46년 짓든지 60년이 되든지 80년 동안 지었다 해도 너희 영혼을 살려낼 수 있냐 그게? 46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교회의 몸은 진짜 몸은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저주 재앙을 이기고 완전히 거기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승리합니까? 우리가 무너집니까? 승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면 모든 것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엉터리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왔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아서 그래요. 어떤 권사님 말 듣고 어떤 분 사람 말 듣고 나를 막 힘들게 했다. 나를 또 괴롭혔다. 나를 뭐 째려봤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한테 이게 속으면서
사단의 조롱거리로 사단 심부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모든 사단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이 뭐냐? 이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결돼 가지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딱 발견할수록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구입니다. 바울이 여기 메시지 주잖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너희들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주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이게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메시지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메시지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다 통하는 건데 그냥 초대교회는 이거 딱 두 가지 단어만 붙잡아요.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매일 성찬식 하면서 그 피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그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것만 했는데 로마를 보고만 한 거예요.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또 종교 암흑시대, 중세시대가 돼버립니다. 십자가 부활을 싹 빼버리고 면죄부 사야지 땡그렁 소리가 날 때 면죄부 살 때 옛날 동전이잖아요. 화폐가 나온 지 이제 종이돈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동전을 땡그렁 소리가 날 때 당신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리스도 이름 좀 안전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크게 졌겠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만들어 온 제도와 시스템 이거에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보니까 그 땡그릉 소리 날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지. 어떻게 그 동전 몇 개 냈다고 해서 헌금 했다고 해서 천국 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 그래서 이 인생의 답이 되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다. 마음속에 계시. 우리 시화중앙교회. 그 시화중교회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24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염려 24가 아니라 근심 24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24 기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돈 벌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선교 대상이에요. 이방인의 뜰. 사람 볼 때마다 이게 다른 눈으로 봐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좀 이익이 될까, 뭐 돈이 될까 이런 계산하고 만나지 말고 우리는 영혼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생명운동, 선교운동, 전도운동 이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된 이 성전 참된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밤도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